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연달아 보여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자들, 즉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간략하게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서 이 기적의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적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고 또한 병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에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당혹해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 사회 주류들 층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건너가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3절 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이유에 대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진술하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했을 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재 부각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한적한 곳에서 따로 당신이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홀로 적막한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위해, 그리고 참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 인적이 드문 빈들로 예수님은 거처를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람과는 달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바람과는 달리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은 그들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 장면과 예수님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동일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에서 건져낼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조차 돌려보내십니다. 성경의 기록은 흩어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래 벳세다인 적이 드문 빈들에 오셨던 이유, 즉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오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흩으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가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의 맥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토리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 그렇게 파송하셨고, 제자들은 이 일을 성공리에 수행을 하였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병자들이 낫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일은 당시 왕인 헤롯 안디바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스승인 예수가 그들을 부릅니다. 이제 우리 빈들로 가자. 아마 제자들은 약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시지? 혹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잠깐 피해 있을 시간이야.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할 시기에 우리가 일을 너무 크게 벌렸어. 너무 소문이 크게 났어. 자, 이제 예수와 함께 빈들로 간 제자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어디로 간다고 알리지도 않았는데, 오라고 홍보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예수를 보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인적이 드문 빈들로 나아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SNS 한번 날리면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고 간다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스승인 예수는 그 무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이제 해가 저물고 배가 고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목도하게 됩니다. 목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것을 손으로 날랐습니다. 이 일은 그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기대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과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겼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받았던 자신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무엇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출발했던 곳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너희들 먼저 가 있으라. 나는 조금 있다가 합류하겠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갑니다. 그 흥분을 다 가라앉히지도 못한 채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게네사렛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그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제자들,
물결과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까지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저녁 해질녘에 떠났는데 그들이 여전히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어부들입니다. 근데 바다 위에서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거의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으실까? 그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산에 계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십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파도와 싸우고 있던 제자들, 그들이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소리를 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유령이다. 두려워했다. 소리를 질렀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설교 초반부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런데 파도와 싸우는 와중 그들에게 나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보고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하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들의 신앙 상태의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고 더 이상의 제자 훈련도 필요 없을 정도로 보였던 제자들이건만 단 하루 만에 그들의 신앙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유령으로 알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신앙의 붕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제자들을 낮추어 보기도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세파에 지쳐 우리의 믿음이 봄눈 녹듯 녹아버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파도와 사투하고 있는 예수를 유령이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의 삶 속에서 부인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지 않지만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이 세상의 파도에 이리저리 고난당하다가 타협하게 되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결코 뺏기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의 본질마저 흐릿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바닥에까지 떨어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It is I,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토록 기다리던 스승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2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대담한 요구를 하죠. 그리고 이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라라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베드로 뒤에서 파도가 확 치니까, 예수님 옆에서 파도가 확 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님 뒤에 있는 파도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물에 빠져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소리를 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소리쳤을 때, 그의 믿음 없음으로 바닷속으로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함께 배 위에 오르십니다. 자, 그때 바람이 그칩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파도가 굴복을 하고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는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와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온전히 주를 의지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들은 항상 예수를 의지했죠.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 세찬 파도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그 뒤에 있는 파도를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파도, 바다,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물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결코 능력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열정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의 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크기에 비례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병행해서 마태가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아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 하고 두려워할 때 즉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옛날 버전의 성경에서는 즉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도 31절에서도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다급하게 주여라고 외칠 그 순간에 즉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믿음이 작아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에게 즉시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에, 찾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이 책망이었을까요?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빈들에 가시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물결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테스트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 테스트에서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테스트와 하나하나의 어떠한 훈련 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이 좀 더 강해지기를, 좀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당신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음을 고백했으니 이제 끝.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맞추고 그분의 가르침을 입술로 고백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내 전 인격적 삶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 역시 성장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세찬 파도 속에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정한 목소리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속삭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우리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되도록 날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